우리 여러분과 인사 한번 나누시죠.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동산에 흐르는 강물. 한 번 더요. 동산에 흐르는 강물. 오늘 창세기 2장 8절로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본문을 숙지했으면 좋겠어요.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동방이라고 하는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잖아요.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그러니까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산에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동쪽에, 동방에 에덴이라는 에덴의 동산을 창설했죠. 그러니까 에덴과 동산은,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합쳐서 에덴 동산 그러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에덴 동산이 같은 의미가 아니라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그 에덴에 그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더라 그러잖아요.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그러니까 강이 에덴에서 발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원지, 그러니까 그 물의 근원지가 바로 근원이 에덴이죠. 에덴에서 물이 발원하여 뭐를 적시하느냐? 동산을 적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조금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동산을 적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더 근원지요. 동산 이전이 에덴이죠. 그러니까 에덴으로부터 강물이 흘러내리는데 어디를 적시느냐? 동산을 적시니까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네 근원, 첫째 이름은 비손, 금이 있는 하웰라 온 땅에 뚫렸으며, 그 땅에 금은 정금이요, 그 물이 적시게 그 에덴에서 발원한 물이 동산을 적시고, 그리고 동산에서 나온 물이 네 줄기가 되는 거죠. 네 줄기. 그래서 네 줄기가 되어지는데, 첫째 강이 하윌라 온 땅에 비손이라고 하는 그 강인데, 그게 하윌라 온 땅에 뚫려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금이 있게 하고, 또 정금이 나게 하고,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이 나오게 하고, 둘째 강은 13절, 이름은 기혼이라 쿠스 온 땅에 둘렀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쿠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히데겔인데 그 지역이 어디냐? 아수르 동편에 흐르며, 아수르의 동편에 흐르며, 넷째 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브라데더라, 이런 강이 있어요. 그럼 보세요. 오늘 동산에 흐르는 강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는데, 이거예요. 잠깐 보세요. 생수의 근원의 강물이 에덴으로부터 발원하는 거죠. 에덴으로부터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는 겁니다.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 보석이 나기도 하고, 또 많은 열매를 얻게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뭐냐면 총칭해서 우리가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흘러갔다. 이건 공교롭게도 우리가 보면 인류 문명의 4대 강, 문명의 발생지가 있죠. 그것과 꼭 꿰맞추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에덴에서, 동산에서 흐르는 강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을 우리가 먼저 한번 인식론에서 에덴을 하나님으로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의 근원이다.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을 누구라고 하냐? 예수라고 하자는 거죠. 그 근원을 우리가 하나님, 곧 예수님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죠. 우리가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7장 38절을 찾아서 우리 합독하여 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의 배에서 무슨 강이 흘러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오늘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말씀을 증거할 테니까요. 봐요. 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에덴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근원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나오는 물, 여자에게도 요한복음 4장 좀 이따가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이 기왕하면 그 전에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한 번 더 찾아서 확인해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무슨 강이 있어요?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지금 3층 보좌전에 끌려 올라가서 지금 특별히 요한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펼쳐 보여줬죠. 그게 계시록 아니에요? 그때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어디로부터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그럼 보세요. 아까 강이 에덴에서 발원했죠. 에덴에서. 그리고 동산을 졌었어요. 이게 오늘 본문 2장 10절 말씀이에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셨다. 근데 봐요. 다시 요한계시록 2장 2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생명수의 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생명수의 강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 물은 생명운동을 하고 살리는 일을 하는 거라는 거죠.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생명수의 강이 어디로부터 흐르느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거를 창세기 2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디로서 발원하였다? 에덴에서 발원하였다. 그러니까 생명수의 강이 어디로부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예? 나서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생명나무에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있고 열매가 달마다 실과를 맺히는 거예요.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잠깐 주목해 보세요. 오늘 동산에 흐르는 강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뭐예요? 창세기 1장 1장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2장 안식하시고, 그리고 그 안식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는데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셨다. 그럼 보세요. 강 얘기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2장에 강 이야기가 나오는데 22장에 생명수의 강 얘기로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강과 강 사이에 성경이 있는 거죠.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봐요. 하나님 보좌로부터 전절 1절.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 이거를 창세기 2장 8절에서는 에덴에서,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어떻게 하느냐? 네 줄기로 동산을 적시고 네 줄기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강물이. 그러면 이것을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보면 뭐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물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강물을 어떤 의미냐? 강자위에 생명나무에 실과가 맺혀지는 거죠. 2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자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러니까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데 강자위에 생명나무에 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지요. 여기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얘기해요. 선악과라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선악과는 그게 나중에 어떤 거로 나오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으로 나오는 거예요. 선악과는 율법으로 나오고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는 거예요. 요거는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로 주어지느냐? 율법으로 주어져요. 그게 선악, 옳고 그름, 하라 하지 마라.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되게 어렵나요? 좀 율법이 선악과다 이렇게 갑자기 얘기를 해버리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그래서 생명나무 사람들이 다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어떻게 되느냐? 옳고 그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눈이 밝아졌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옳고 그름 그래서 사람들 볼 때마다 너 율법 어겼다, 율법을 지켰다 이런 시각으로 눈이 밝아져 버린 거죠. 이거를 에덴 동산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아래서 그 눈이 뜬 거나 같은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은 뭐냐면 율법 아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은 것처럼 율법 아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느냐?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요. 죽인 것을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뭐 하시려고요? 살리시려고. 이게 참 복음의 비밀인데 사실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망, 죽음에 이른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예요. 죽은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다고요. 사망과 어둠과 죽음은 다 같은 말인데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에덴 동산에서 내쫓는 거예요. 내쫓으니까 어떤 역사가 나오느냐면 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그 땅에 뭐가 나기 시작해요? 가시와 엉겅퀴가 저주가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지금 동산에 흐르는 강물을 그 강물 그래서 에레미야서나 시편 23편이나 시편 1편이나 에레미야서의 10장이나 이런 내용들이 뭐냐면 강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네 종류의 강 그러니까 네 가지로 뻗어나간단 말이에요. 강물이 그 강물이 뻗어나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생명이 일어나는 살아나는 이걸 에스겔서에서 그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성전에서 물이 발원하여 그 물이 남문으로 해야 북문을 걸쳐서 그런데 그 물이 닿는 진폴에 닿으니까 진폴에 죽은 고기들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죠. 선지서에 보면. 그러면 오늘 뭐냐면 여러분들이 동산 생명수의 강이 동산 중앙에 흐르는데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실과를 맺히더라. 여기까지 보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아까 요한복음 읽어드린 말씀대로 7장 38절처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뭐라고 했냐면
에덴에서 강물이 발원하여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뭐가 되느냐? 사실은 그 정금, 빛이 이런 옥들이 생산되는 거예요. 그 물이 가는 곳마다. 그거를 말하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좀 어렵죠? 다시요. 오늘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는데 강자 위에 뭐가 있냐? 생명나무가 있어요. 12가지 실과를 맺어요. 그런데 오늘 그 내용은 바로 뭐냐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오냐?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온다니까. 그러면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자들로 말미암아, 그들로 말미암아 뭐한 자들이 있느냐? 사는 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좀만 더 볼게요.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실까요? 4장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수가성 여인이 예배를 드리고 동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갔죠. 그래서 동네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를 하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30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39절.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느냐? 에덴이 되는 거예요. 에덴. 이 상황이 요한복음 4장 상황을 한번 창세기 2장으로 한번 대입해 보면, 에덴에서 물이 발원하잖아요. 에덴에서 강이 발원했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강은 무슨 강이냐? 살리는 강이에요. 생명수의 강이란 말이죠. 그러면 에덴을 예수라고 한다면 이 여자는 뭐가 되느냐? 동산이 되는 거예요. 에덴에서 이 생수의 강물이 발원하여 나오니까 이 강물이 어디를 적셨다고 그랬어요? 아까 동산을 적시고. 이게 동산을 적셨다는 얘기는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죽은 자와 듣던 자란 말이에요. 내가 주는 물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주시는 물을 그가 동산을 적셔버리니까 어떤 역사를 읽어내냐면, 가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맺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성경에서 말한 그리스도를 내가 봤다. 이게 바로 뭐 어떤 역사냐면 생명나무의 과실을 맺는 역사란 말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음식을 갖고 왔을 때 나는 먹었다, 아니 누가 그 사이에 먹을 걸 갖다 주셨나, 이렇게 제자들이 의심할 때에 예수에게는 너희가 나에게는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잖아요. 다시,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와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흘러나오면 뭐를 적신다고요? 동산을 적셔요. 그러면 동산에, 여기 강대상이 에덴이라고, 강물의 발원지인 에덴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동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동산을, 그 물이 뭐 한다고요? 적시면 뭐 하느냐? 그 나무들에서 뭐가 나오냐? 열매가 맺어진다, 그 얘기예요. 보세요. 아까 저주가 덮여있는 땅에는 물이 흘러들어가지 않아. 이 강물이 흘러들어가지 않아. 그래서 거기를 뭐가 나느냐? 가시와 엉겅퀴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봐요. 신앙생활을 딱 두 가지로 나눠진다니까. 항상 두 편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에, 그래서 항상 은혜를 제가 지난 작년에 계속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우리는 공급받아 살아가는 건데, 그 공급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환경과 상관없다니까요. 내 육신에 당하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 강물이
동산을 적셔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람 눈을 피하는 거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웠어요. 근데 그 내가 주는 물이 어디서 발원하느냐?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뭐예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럼 어린 양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님께 내가 주는 물을 그가 마셨다. 그걸 다른 말로 동산을 적셨다 라고 표현을 한다면 더 이상 그 여인에게 어떤 거냐, 이제 사망과 어둠이 그를 잡아두지 않는다 이거예요. 더 이상 부끄럽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과실을 맺는데 어떤 과실을 맺느냐? 세상 환경과 상관없는 기쁨이 충만하고 세상 환경과 상관없이 내 안에서 성령의 9가지 같은 그런 열매들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충성되고 이런 일들이 막 만들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그 물이, 생수의 강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 그 생수의 강.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왜 나오셨느냐? 수가성여인이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신데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촉촉히 적셨다. 그 다른 말로 은혜 받았다. 나 이번에 집회 때 은혜 받았어. 나 이번에 새맞이 예배 때 은혜 받았어. 나 오늘 교회 가서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다는 말을 다른 말 물로 표현하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 보좌로부터 나오는 물을 동산에 어떻게 했다? 덮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거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에덴에 흐르는 강물, 그러니까 그 강물이 계속 닿는 말, 그 물을 성령이라고 한다고요. 예수님께로부터 성령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성령을 다른 말로 우리가 이렇게 생수의 강이라고 이해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럼 생수의 강이라고 이해를 하면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산다 죽는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보실게요. 우리 함께 이것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뭐를 구하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방인이 구하는 모든 것도 뭐 해주시냐? 더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먼저 뭐를 구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양식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 우리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일치 거두지 말라고 그래도 내일치 꼭 거두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에덴, 생명수의 강물을 마시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생명수의 강물을 마시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소생케 된다니까요. 그 물이 닿는 자마다 소생이 하는 거예요. 그거를 처음에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나느냐? 구약적 복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현세적인 복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건역사, 경제를 살리고 그 나라가 흥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렇게 구하고 살찜이 될 것에 대한 것을 겉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국가와 나라와 민족마다 뒤집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보좌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수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마시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마시는 자마다 뭐 된다고요? 살아난다니까. 살아난다는 증거가 뭐냐? 열매를 맺는 거야. 인내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그러니까 항상 저 충성이 생명수의 강물을 마셔서 충성이 나오는지, 저 사랑하는 사랑이 생명수의 강물을 마셔서 사랑이 나오는지, 저 인내가 생명수의 강물을 마심으로 인내가 나오는 건지 보면 아는 거예요. 몇 년 잘 참다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이런 경우가 있죠.
사랑 좀 하다가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예? 오늘 여러분들 참 아쉬운데, 일교회 나오시는 분들 오늘 꼭 점심을 드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 장로님들하고 제가 오늘 음식을 준비했는데 아침 6시 몇 분에 나와가지고 다 준비해놨어. 거의 이제 국만 끓이면 되죠. 다 준비된 거는 밥하고 국만 끓이면. 제가 고기 담당했는데 이건 아마 여러분들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드셔본 맛이 나올 텐데, 오늘 꼭 드셔야 되는데. 야, 이거 한번 하려고 50이죠. 우리 김일권사 오늘 안 나오는데 참 식사 봉사를 해주신 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한번 간접 체험도 해봤어요. 장난이 아니야. 하여간 어떤 것을 하느냐, 내게 그죠. 어제까지만 생각해도 과연 잘할까,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피곤한데 어떡하다 보면 12시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내일 또 일찍 일어나서 해놔야 또 예배도 드려야 되고, 당연들이 예배 안 드리고 거기 부엌대기 가서 있는 건 말도 안 되잖아. 다 준비했어요. 어쨌든 굶기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맛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굶기진 않을 거예요. 오늘 저희가 한번 서빙한다고 당연들이 먼저 좀 이따가 이제 보세요. 이제 포스가 다를 걸. 배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우리 안수 집사들은 빠지지 말고 오늘 설거지 꼭 좀 부탁드려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냥 오늘 내가 기분 좋으니까 내가 기만 있을게 이런 게 아니라니까. 생명수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 그 물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 어떻게 한다고요? 지치지 않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물을 마신 자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살려지는 역사, 살아난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라니까. 예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날마다 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지. 늘 날마다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자꾸 이런 역사가 나오는 거지. 한 번 더 말씀 볼까요? 그래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들어가는 자들마다 어떤 역사가 나오느냐?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 생수의 강물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이거를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 이런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도다. 핍박을 받아 봐요. 8절 다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뭐예요?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거 보니까 뭐예요? 생명수의 강물을 마신 자예요. 뭘 보면 안다고요? 열매를 보면 안다니까요. 어떤 열매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요. 경제적으로 막 우겨싸임 당할 때가 있죠. 여러 가지 우겨싸임을 당할 때 있죠. 그런데 뭐예요? 쌓임을 당하잖아. 이게 바로 뭐냐? 동산의 강물이 흘러서 그 강물로 말미암아 사랑한 자들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이게 열매예요. 오늘 중부비전에 모인 여러분들도 2018년도 넓은 마음, 지경을 넓히고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나가야 되죠.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생명수의 강물을 날마다 공급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여도 봐요.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예요? 낙심하지 않아. 저 사람 낙심하지 않는 거 보니까 생명수 강물 먹고 있는 자네. 낙심천만한 일을 겪는데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낙담하지 않는 거예요. 왜? 생명수의 강물을 공급받는 자들이에요. 동산 에덴으로부터 발원하여 그 강물이 에덴으로 발원하여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왔다 그 얘기예요. 뭐를 적시냐? 동산을 적시는 거예요. 그 복음이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를 복음이 덮는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복음이 메말른 북쪽과 복음이 흘러넘치는 남쪽과 겉으로 보여지는 거라니까 이렇게 달라진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수의 강물에 늘 교회 와서 은혜 받아야 된다.
성도는 은혜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는 항상 어떻게 되느냐?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땅이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는 얘기 뭐냐면, 신앙은 똑같이 하는데 동일한 시대에 동일하게 우리가 신앙을 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신앙을 해. 그게 바로 뭐냐면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땅에 생명수의 강물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똑같이 교회는 나오는데 입만 열면 불평이야. 입만 열면 문제 제기만 하고, 입만 열면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가시와 엉겅퀴거든요. 우리 심령에 그래서 항상 위로부터 주시는 생명수의 강물을 마시는 자마다 어떻게 사느냐? 늘 기쁜 거예요. 지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지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늘 그래서 제가 살려고 강단에 올라가서 찬양 인도도 하는 이유는 내가 살려고 한다니까. 내가 살려고. 예? 여름철 비 오고 봄 여름철에 일주일 비 오고 이슬 내릴 때에 여러분들 일주일 열흘만 돌아보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해진다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늘 촉촉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싸임을 당해 답답하니 어떻게 저렇게 살까? 숨구멍이 없어요. 작년까지 국세청에서 날라오죠. 법원에서 날라오죠. 여기에서 날라오죠. 쭉 몇 년간 여러 가지 건설업체에서 여러분 보셨잖아요. 여기 서 있고만. 이게 뭐예요? 우겨싸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봐야 되는지 아세요? 저 김학현 목사가 바른지 안 바른지 보면 저렇게 우겨싸임을 당하 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자로 늘 얼굴색 변함없이 나온다. 그거는 걸 보는 거란 말이죠. 그런 걸 봐야 되는 거야. 저 양반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구나. 그러니까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우리 가정이 정말 돌아볼 때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늘 예배자로 나와서 공급받는 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인생 돌아보며 어느 텀에 그때 아찔했어. 그때 정말 내가 신앙을 내가 붙잡지 않았으면, 아니 한강에 뛰어내리고 빌딩에서 자살하는 모든 사람들, 음독자살이든 이런 사람들이 무슨 우리보다 훨 비슷한 거거든요. 시대에 인생 살면서 참 어려운 적 있잖아요. 그런데 뭘로 이기느냐 우리가. 이게 바로 바울 사도는 뭐예요? 생수의 강이 그 안에서 흘러나오고, 그러니까 어디에요?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살리는 거. 좀만 더 읽어볼까요?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 핍박을 받는데도, 매를 받고 그렇게 되는데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곡꾸러짐을 당하여도 뭐하지 않느냐? 망하지 않느냐? 왜? 생수의 근원을 그 강자위에 심겨진 나무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열매야? 저건 정말 어떻게 넘어가는지. 제가 성도님들 가운데 참 아이러니한 분들도 있어요. 참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운데 저 가정에. 근데 어떻게 저걸 넘어가는 걸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가 그런 걸 지켜보는 거거든요. 목회자가 속속들이 알고 있잖아요. 성도들의 삶을. 그러니까 지켜보는 거예요.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늘 이런 말 키워서 좀 이은하 집사는 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교회 나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먹고 사나 라고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저게도 어떻게 먹고 하나. 가끔가다 또 목회자들 또 밥값 주고 또 아니 이 돈은 또 어디서 나왔나 내가 지금. 그냥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봐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마다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예요. 핍박을 받았는데도 버림받지 않아. 망한 것 같은데, 저 사람 다 끝난 것 같은데, 그게 우리를 보면서 신기해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거꾸로짐을 당하였는데도 뭐하지 않아? 망하지 않아. 아무리 둘러봐도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로부터 정말
그게 없다면, 그게 공급되어지는 게 없다면 제가 무슨 어떤 육체를 갖고 있나요? 똑같지요. 네? 다 동일한 은혜. 오늘 이런 은혜가, 그래서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도 항상 내가 짊어지고 사는 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나니까 뭐예요? 신기한 거 있잖아요. 저 바깥에 보시라고요. 누가 여러분을 서식물들 영하 11도 18도 내려간다고 그래가지고 이불로 싸는다고 어디 있어요? 다 저렇게 하는데도 어떻게 견뎌나고 이겨나가는 걸 보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이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 안에 생수의 강, 그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걸 성령이 오셨다는 얘기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렇게 답답하고 우겨싸임을 당하고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그런 일 가운데서 어떻게 하느냐, 항상 내 안에서 생명의 꽃이 열매가 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을 볼까요? 11절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육축을 육체 가운데 육체에 나타나게 하여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번 보시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뭐 하더라고요? 밤중쯤 되어, 이 전 상황이 뭐냐? 매를 엄청나게 맞았어요. 좀 속된 말로 허벌나게 매를 엄청 맞았어요. 곤장으로 맞고 태장으로 맞고 거의 이 상황에. 근데 깊은 옥에 넣어놨어요. 깊은 옥에 넣어놨는데 바울과 실라가 뭐 하더라고요? 기도하고 찬미하더라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에 기도하고 찬미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러분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속에 엉겅퀴와 가시가 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늘 감사하지 않고 원망 불평만 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내 안에 생명수의 강물이 공급되지 않는 날이에요. 생명수의 강물이 늘 공급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울과 실라처럼 매를 맞았는데도 깜빵에 갇혔는데도 뭐한다? 찬송하고 감사가 나와. 왜? 생명수의 그 강물이 그 안에서 어떻게 되느냐?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한번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 출애굽기 39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 첫 줄이 둘째 줄에 송유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에 호박, 백만호, 자소정이요. 넷째 줄에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게 뭐냐면 제사장 옷에 앞에 흉패 12개, 3개, 4줄, 이게 12보석을 지금 넷째 줄, 마지막 줄에 녹보석, 호마노, 벽옥, 이렇게 물린 거예요. 이게 바로 12지파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 이 흉패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지성소로 제사장이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이건 어떤 걸 상징하느냐? 넘어가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8절. 그 성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박이 기초성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 홍만호, 여섯째 홍보석, 일곱째 황호, 여덟째 녹옥, 아홉째 다망옥이요, 열째는 피치요, 11째는 청호, 12째는 자정이라. 이 12문,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같이 정금이었더라. 보세요. 아까 봐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네 근원이 되어서 첫째 강, 둘째 강, 셋째 강, 넷째 강 흘러가잖아요. 흘러가는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뭐가 생기느냐? 정금, 보석들이 만들어지더라, 그 얘기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뭐냐? 생명수의 강물을 마시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뭐가 되냐? 보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강물이 내 근원으로 흩어져 그
그 흩어진 강물이 뭘 만들어내냐? 보석을 만들어내더라 이거죠. 오늘 그 안에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벽옥 같고 정금 같고, 그래서 이것을 교회 안에 구성요소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뭐 찬양목사, 이런 것들로 다 각자의 위치에 세워주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2018년도 여러분의 삶에 풀어지고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 가운데 넓은 마음 가지셔야 돼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뭐예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강물의 말씀을 늘 와서 뭐 해야 되냐?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강물을 공급받아야 내 안에 뭐가 되느냐? 저주의 땅, 즉 가시와 엉겅퀴가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시와 엉겅퀴가 뭐라고 그래서요? 원망과 불평과 시비 붙고, 예? 관용이 없고,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항상 어떻게 되느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만나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어떻게 해요? 망하지 아니하고 늘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꿋꿋하게. 왜? 생명수의 강물을 마신 자니까. 그렇게 마신 자들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뭐가 되느냐? 보석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쓸 제목이 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나누겠는데, 동산에 흐르는 강물, 그 물을 오늘도 기르러 오신 여러분들, 그것이 복된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물 길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온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물가에 기다리는 자, 우물 곁에서 기다리는, 우물 곁이라 그랬네요. 거기서 잠언서에 우물 곁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생수의 근원.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악이 있다고 그랬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하는데, 첫째,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생수의 근원이 뭐냐? 에덴에서 발원했다 이거죠. 이것을 요한계시록 22장에 생수의 하나님 보좌와 그 어린 양, 그 보좌로부터 나오는 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나는 자마다 물을 주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너희가 산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산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비전, 중부비전이라는 우물가에 물길로 오신 여러분들은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물을 마셔야 뭐하냐? 내 마음이 밭이 저주가 덮이지 않아요. 저주가 뭐라고 그래요? 어둠이 덮이는 거예요. 거기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있냐? 가시와 엉겅퀴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몇 주만, 몇 달만 안 다니는 사람 만나보세요. 전혀 딴판으로 변해 있을 거예요. 그 생수의 근원이 적셔야 되는데 그 은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전혀 다른 사람. 목사님, 지난번에 그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 열심히 나오고 막 이럴 때 그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 달라졌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예? 과거에 20년 전에 열심히 했던 거 회복해야 돼, 아무개 집사. 근데 지금은 그 마음이 뭐가 되냐? 사막화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여요. 떨기나무,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교회는 습관적으로 나오긴 하는데 뭐가 안 되냐? 생명수의 강에 물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그 공급되면 바로 바뀌어요. 바로 바뀌어요. 바로. 어떻게 해요? 고난도 이길 수 있어요. 역경도 넘어갈 수 있어요. 환난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할 자리가 아닌데 감사가 나와. 찬송할 자리가 아닌데 아까 바울과 시라처럼 찬송이 나와.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바울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중부비전에 모인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